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까이의 어머니와 여러분과 시어머니와 교환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말 못하게 높죠. 그 속에 지내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 역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랄까 이런 내용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그런 화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은 요즘 교회들이 내걸고 있는 표 보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시나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교회에서 내걸고 있는 표 떠오르는 게 없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주는 평화 뭐 이런 또는 평화의 왕 예수, 사랑의 주 예수 뭐 이런 비슷한 류의 것들을 우리는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과연 성경도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좀 본문을 통해서 정작 예수는 자기가 선발해서 보내는 심부름꾼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흔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사뭇 다르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 예수가 우리에게 화평인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예수, 그 평화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가 되어서, 화목제라는 거 아시죠? 화목제라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 말 그대로 평화를 위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평하도록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그가 피 흘려 십자가의 대신 형벌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화평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방을 받게 되었던 그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거든요. 구약 시대로 지은 죄에 대해서
화목케 하는 그런 화목제가 있었듯이 예수께서 우리 앞에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화평토록,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사람 간의 사랑과 화평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무리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오늘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고 있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주려는 것은 화평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또 35절에 보면 내가 온 목적은 불화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36절에서 38절 보면 이런저러한 것들, 나보다 자기 자식과 식구와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굉장히 그 어떤 딜레마에 빠졌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또 그동안 배워왔던, 또 우리가 느껴왔던 그 예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평화의 예수, 사랑의 예수, 그죠? 그쪽이 좀 더 많이 강조되어지고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불화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이 불화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화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사이를 어떻게 저렇게 해서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썩 좋지 않은 관계로 만들고 서로 이렇게 괄목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을 불화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불화하게 한다는 말은 디카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디카조라는 말은 두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되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디카조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불화케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가른다, 둘로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합당하다라는, 합당치 않도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거기 보면, 합당하다는 말은 이미 한 2번 정도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악시오스라고 그랬죠? 하나의 축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악시오스요. 또 하나의 축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가치관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얹어서 생각을 해볼 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때,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 10장에서 10장 34절로 39절 속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의 참뜻은 뭘까?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라는 얘기냐? 알겠죠? 예수가 그 사도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디카조하고 악시오스 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디카조해서 악시오스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을 갈라서 같은 가치의 것들이 되도록 해라. 이해가 되나요? 사도들을 보내면서 세상을 나누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진, 같은 가치를 가진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걸 수행하기를 지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과 평화의 주님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뜻은 이것인데 이것과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엉뚱한 일을 엉뚱한 것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양상입니다. 결코 수평적인 화평을 위해서 사도가 나서고 교회가 나서고 성도가 나서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화평 이해가시나요? 사람과 사람 이런 관계성 속에서의 화평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따라올 수는 있겠죠. 수직적인 화평을 구현하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서 수평적인 불화를 감내하면서라도 그것을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라고 그러한 일을 수행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인지를 예수는 알기에 39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런 말입니다. 수직적 화평을 위해서 수평적인 불화를 감내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시고 수직적 화평, 위로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수평적인 화평. 어떻게 하면 수평적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 있죠? 해달라는 거 잘 해주고, 지갑을 잘 열고, 밥도 많이 사고. 수평적인 화평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이 저의 목적이요 목표고 여러분의 목적이요 목표이며 사도들이 부여받은 임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려고 수평적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소위 말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면 수평적 화평은 성공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불합해하는 어려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합당치 않은 그런 것들을 지적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칭찬도 계속하면 듣기 싫다고들 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어떤 그런 지적을 계속한다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될까요? 좀 더 심하게 되면 아마 따돌림을 받을 줄은 모르죠.
나 편하자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수평적 화평의 관계를 도모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불화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택할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장면들을 볼 때 그것을 나서서 지적하는 어려움을 택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을 비춰보면서 무엇이 참된 제자요, 무엇이 참된 사도요, 무엇이 참된 성도의 길인가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매 순간 지혜롭게 행하여 진정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을 볼까요?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40절로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파송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치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그 보내려고 하는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하나하나 당부하시던 그런 것들을 10장 내내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것저것 기억되시는 것도 있고 또 기억에 안 남으시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예수에 의해서 받은 바 임무가 있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는 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셨을까요? 저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가능한 것이지만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이 수직적인 화평과 관련되어져서 행해져야 되고 계획되어져야 되고 해야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그것을 구체화시켰던 것이 아마 벌써 10장에서만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귀에 못이 박혔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가서 뭘 해라? 10장 7절에서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다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경각과 격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는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분발하자는 격려가 거기에 담긴 것이죠. 그러한 경각과 격려에서 벗어남이 있다면, 그것이 아닌 것을 하고 있다면, 심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보내니가 다른 거겠죠.
보내니가 다른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그가 선발해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그들에게 당부하신 내용 중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남이 있다면, 다른 가치관을 그거보다 앞세운다면 보내니가 다른 것일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다른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는 여러분이 눈을 감고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도 환영받고 대접받으면서 뭔가 특혜를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소위 영달과 형통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각오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고 계신 당부의 끝에는 당신의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더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도 부어주고 있는 거죠. 영접이란 뭔가요? 우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가이 맞아들이다, 이런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접하다. 한국 사람이라면 영접하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지만, 단순히 환영하며 반기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모든 것, 즉 가르침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결부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그것이 영접이에요. 따라서 사도들을 받아들였다 하면 그 보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를 받아들였다 하면 또한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또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확실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40절의 내용입니다.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뭘 한다 하는 것은 그 행동의 주체를 누구로 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단의 꽃을 박 집사님 이름으로 하나 장만을 해놨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죠? 또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 이런 누구의 뭐뭐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이 헬라어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이 오노마라는 것이 이름을 말해요. 헬라어에서 오노마가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오노마. 근데 이름으로라고 할 때 앞에 전치사를 에이스라는 걸 썼어요. 에이스 오노마. 그래서 이 에이스 오노마가 이름으로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감안할 때 이것은 이름으로라기보다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이름 때문에. 따라서
무슨 자격이나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그 이름으로라는 말에서 그것을 이름 때문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까요? 4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이름 때문에 바꿔서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물을 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차여차하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자격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그와 같이 된다. 이해가 가시나요? 잘 몰라도 그저 선지자라니까, 잘 몰라도 그저 의인이라니까, 잘 몰라도 제자라니까 그들의 가르침과 명령 등등 그 모든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면 그에게는 그에 대한 상이 있을 것임을 주께서 보장하시고 있다는 사실. 이해되시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0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행한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있나요? 진정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어.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당부하셨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성도다운 경각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로 인해 내 주변에 끼쳐질 선한 영향력으로서의 격려에 미약하나마 우리의 전심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거듭할수록 장성한 모습으로 그 예비하신 나라를 무난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제 마태복음 10장 파송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태복음 강의 어느덧 10장을 마쳤습니다. 10장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손수 뽑아서 그들을 보내면서 조목조목 이것저것 당부하시고 이르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과연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또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을 우리의 고민으로 여기고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하지만 귀한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가입니다.